저 영상을 여러분이 보았지만 영어로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마 여러분 한글을 아시는 분이 다 읽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죠. 한때 교회 다니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을 주신 분은 주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습니다.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사선을 타고 와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편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경신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웃게 교회에서 거의 다 이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는 말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 유럽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석해 봤는데 거의 할머니들만 있어요. 교회는 크고 좋은데 자리가 텅 비어있다. 그때가 젊었을 때거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자라면 하면서 목사님들이 근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기울어지니까 아주 힘들고 회복되기 어렵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의 가까운 지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나이 든 사람만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저께 우리 온유와 온유리가 율동하는 것을 찍어서 제 가족 카톡에 올라가서 교회에 올렸고 그것을 가까운 친구 또 같은 선교 기관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을 없고 주일학교 가르침도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원래 교회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 많이 모여가지고 저 뒤에 우리 장로님이 선물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성탄절 날은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안 가다가도 성탄절 날은 교회 꽉감이었습니다. 이제 동남아 제가 선교를 가게 되면은 동남아 지역에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박스에다 뭘 담아놓으면 애들이 동네 애들 다 옵니다. 한 3, 40명, 4, 50명 모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옵니다. 전도하기 정말 쉽다. 근데 옛날에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격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다 시골에서 자랐죠. 거의 다. 근데 시골에서 자랐을 때에 지금 애들 뭐 일 시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다 한데 우리들 장로님 때도 시골에서 살면서 학교 갔다 와서 소 깔 한 망탱이 비고 그 다음에 소를 데리고 들녘에 가서 소 풀 먹이고 여기 내 친구들 오고 이 아무리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함께 손 들에 가서 소를 뜯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소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망가버리고 놈의 밭에 들어가니까 계속 소줄을 잡고 소를 이렇게 딱 뜯기다가 해가 서산해지게 되면 야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구간에다가 초를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문 닫아놓고 그 다음에 밧줄로 놓고 그리고
그리고 겨울철쯤 되면 소죽을 써서 주고 이렇게 우리가 소를 키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중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는 들녘에서 양을 키웁니다. 염소도 함께 키우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이 돌담들이 여기 군데군데 있는데, 돌담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게 집에까지 들어오고 나오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 베들레헴이나 이 광야 염소를 양을 키우는 그 들판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돌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집에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양떼들을 돌담 사이 울타리에다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밤에 거기서 자요. 근데 안 춥답니다. 왜냐하면 양들 틈이 자니까. 양이 틈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껴서 그냥 똥 냄새 나고 그런 데로 그냥 자주. 그러니까 목동, 노래 속에 나오는 목동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목동의 노래. 아, 목동아. 뭐 이러면 뭐 굉장히 우리 가운데에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들려오지만 양도 여기는 양 배설로 그냥 가득 차 있고 거기에서 목자들이 그냥 자요. 양들 탐에서. 이것이 목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걸 보고 와서 야 목동하라는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감동이 좀 덜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들녘, 거기는 떡집이라는 곳인데 밀보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기탈에는 목동들이 양을 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갔다가 집에까지 돌아올 수 없을 때는 밖에서 잠을 청합니다. 양떼들하고 같이 양틀 틈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들려오며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영광이 그들에게 두 빛이니 큰 빛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에게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목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일대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이게 뭐야? 깜짝 놀랐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사는 이 사람들, 평화의 개념도 없는 이 사람들, 그냥 먹은 게 행복한 거고 그냥 오늘 살 수 있어서 그날 살아가는 이 목부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안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릅니다. 택함이라는 것도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안하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하다. 의미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앞에 그들은 평화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평화를 이야기할 때 평화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미로 그들에게 들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위로부터 들려온 깜짝 놀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주변에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는 학대 아래 있었고 자꾸 빈부가 차이가 나서 사람 차별이 많이 있었고 SNF는 열심 당원들은 자꾸만 로마에게 항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종교의 혼란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들려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막 다가왔어요. 왜? 저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요구했는데 희망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대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그래요. 많은 선자들이 평화를 말했지만 그 평화는 말뿐이었지 진정한 평화가 피부에 와닿게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죠. 엘로힘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살롬, 살렘, 평화,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그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화입니까? 맨날 전쟁인데. 예루살렘의 통곡이가 벽 앞에 가면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고 언제 어느 때 테러가 발생할 수 없어서 그냥 긴장된 것이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래요. 하나님의 평화의 원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 탄생이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받은 선민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평화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이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 근데 하나님 주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불안불안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게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줄 텐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 아니에요. 평화도 그런 평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시온성, 하나님 주신 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저희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늘 불안불안해요. 언제 뻥 터질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평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개념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유 광세하신 예수님, 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을 때 헬라 사람들은 신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신화를 보면은 거의 신이 사람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이 말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말이 금방 확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문화적인 차원에서 또는 한국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신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평안을 주려고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려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수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수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고대에는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수, 목도, 목자가 들어간 직업은 그랬는가 봐요. 목수, 목도, 그리고 백조. 이런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목동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분인데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가 왕으로 왔으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수가 높은 주위의 사람으로 오셨더라면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나려고 사람이 나가고 싶겠습니까?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요한은 그 모든 지위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그런 호의호식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석천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양털옷을 입고 그냥 성민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거죠. 제사장들 아들이니까, 대제사장의 집안의 아들이니까, 귀족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어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거 다 걷어버리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저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의 털옷을 입어서 그냥 제사장 아들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으려고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가난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예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부자로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로 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아유 불쌍해라,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좀 좋은 태어나시지. 아이고 불쌍해라. 그 나쁜 놈들 말에 그 얘기 산모를 그냥 그렇게 방치하더니 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된 말로 연출이었어요. 그래야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들은 오지 않았지만 귀족들은 오지 않았지만 사람 제대로 대를 받지 못했던 저 베들레헴 계곡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그 양똥 냄새 막 풍기면서 마구간에 뛰어들어와가지고 경배할 수 있었어요. 왕자로 태어났으면 목동들 어떻게 감히,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감히 목동들이 가장 천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천한 자리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공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이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계급이 높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관이 있기 때문에 누린 그런 평화 말고요. 근데 그것이 참 평화래요. 예수님 주는 평화. 톨스토이가 옛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한 농부였습니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귀족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호였는데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 무식한 농부가 평안한 개념을 알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물었습니다. 평화가 뭐예요? 그리고 왜 평안하단 말입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이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톨스토이는 거의 까무러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책을 백주화시켜버리고 새로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 하나의 후편으로 책을 썼는데 그것이 사랑과 전쟁과 평화입니다. 전쟁 중에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척박한 땅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로운 존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문자가 여기 수백 통이 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평화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에게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 세상 것을 잡으려고 거기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주는 이 평화를 우리가 드러나야 하고 또 그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내 가슴 속에 모시고 그 평화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왜 사냐? 이렇게 물을 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산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 왜 사냐라고 물을 때 나는 행복하게 해서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평화로워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그 평안을 누가 주시긴데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누리면 행복하다고요? 그럼 왜 돈 많은 사람은 자살합니까? 키가 크고 잘생기면 행복할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보셨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
그 평화가 내 속에서 넘쳐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몰약과 헌금과 유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동들을 만나주셨던 주님, 그 주님, 그들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평화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 말고 주님이 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찬송 1절 2절만 듣겠습니다. 122장 준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진 동방박사처럼 몰약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금은 보화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것을 그렇게 받아줄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예물이 애굽의 피난 생활에 유용하게 쓰셨던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유용하게 잘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세상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성탄의 날입니다. 월요일 새벽
요즘에 새벽 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이 왔는데도 예배가 진행돼서 감사합니다. 30일까지는 30일이 아니라 25일부터 30일까지 주가 장난 나왔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번에는 12월 30일 날 9시가 11시가 아니라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그날 주일이니까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8시에 저녁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오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 작성문을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기도 작성을 해서 미리 집에서 작성해가지고 8시에 예배를 드리는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보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여러분 위해서 새벽에 목사가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러분 내 속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전체 가족 예배이고 성탄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떠들썩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구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애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15장 1절만 오셨네 나 백성 맞으라 공효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여러분 교회 밤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 밤자가 있어서 예배가 좋았는데 기도 많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도하십시오. 비밀하십시오. 뒤에 장로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